반갑습니다. 어제 김수정 선생님은 결혼 잘 했고요. 아주 은혜롭고 감동적인 결혼 예배였습니다. 네, 또 이렇게 하루 종일 눈이 내리는 겨울날인데요. 봄이 됐다가 겨울이 됐다.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1월 15일 주일 예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한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은 새롭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교회를 향해서 이제 편지를 쓴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기를 원했는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할 때 이 만드신 바 그 원어가 헬라어로 포이에마거든요. 근데 이 포이에마로부터 포엠, 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고 또 이 포이에마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마스터피스예요. 걸작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의 시다. 아름다운 시. 시는 굉장히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문학의 형태죠. 예. 그리고 또 걸작품, 아주 명화. 그러니까 명화를 보면 걸작품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아주 최고의 경지에 오른 화가라든지 또 음악가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그 하나하나를 아주 정교하게 또 의미를 담아서 자신의 예술혼을 불어넣어서 만든 그런 작품들인데요.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시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공사 중이죠. 완전해지진 않아요. 완전해지지 않죠. 바르셀로나의 유명한 성당처럼 여전히 공사 중인 그런 상태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걸작품으로 빚어 가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시로서 또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지난 7개월여 이렇게 이룸 디자인이라고 하는 좋은 공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씨라, 너는 나의 걸작품이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불완전하고 연약하며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또한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아래 나아갑니다.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모든 악한 영들, 귀신들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나는 머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이길 수 없네. 하늘의 별로 분 내 앞에 고생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이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아멘. 밤이 지나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해.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별들을 달아놓으시고 밤이 지나면 아침을 주시며 아침 햇살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놀라우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예, 주님의 광대하심을 측량할 길이 없고 주의 위대하심을 형언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가장 아름다우십니다. 아버지, 하늘도 땅들도 아버지 그 숲과 강과 바다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세포들도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안관수 집사님, 최희선 집사님 가정, 또 어제 결혼한 우리 김수정 자매님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이성진 전도사님 가정 또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시며 또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예, 주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의, 또 우리 정말 형제 자매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남과 북에 평화를 주시고 평화 통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모든 영역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진리의 기반 위에 세워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희망으로 가득 찬 2023년을 우리에게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찬양합니다. 경제가 침체되었다고, 또 주식시장이 폭락했다고 세상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을 보죠. 주식하는 분들 치고 계좌가 반토막 나지 않은 분이 없을 정도로 지금 주식이 어렵고요. 또 부동산이 또 폭락한다고 또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자율이 올라갔죠. 또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영끌했던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하게 새해를 시작하고 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절망이 없고 불가능이 없으며 언제나 희망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지으시면서 양면성을 허용하셨습니다. 어쩌면 그 양면성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빛과 어두움이 있고요. 선과 악이 함께 있고, 또 희망과 절망이 있고, 긍정과 부정이 있고, 또 고통과 기쁨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과 모든 사건에 이 두 가지 면이 함께 있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과
문제 없는 인생이 없죠. 모두가 이렇게 다 좋아 보이고 다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 이런 삶에 한두 가지 걱정거리와 문제들 없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들은 더 많아요. 많이 가졌을수록 또 더 많은 근심과 걱정거리 또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고통과 문제들을 허용하셨지만 또한 이러한 고통과 문제를 극복하고 승화시킬 힘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고통과 그 문제들이 사실은 인간을 굉장히 창조적이게 만들고 창조적인 그런 힘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스토리를 들어보면 사실 그 사람들이 가졌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열등감으로부터, 컴플렉스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컴플렉스는 우리의 힘이고 열등감은 우리의 힘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그 인생에 맞는 그런 십자가를 주셨어요.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가 있는데요. 근데 그 십자가를 세상 사람들은 다 없애려고 해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이렇게 밀어내고 싶어 해요. 그런데요, 주님은 그것을 끊어 안으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짐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짐질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를 굉장히 그런 창조적으로 만듭니다. 사실은.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발전의 발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신지요. 우리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두 개의 눈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죠.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에 그 두 개의 눈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체에 두 개의 눈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두 개의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의 이 두 가지 면을 함께 볼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의 부정적인 면도 볼 수 있어야 하고요. 불편한 진실들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그냥 회피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회피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영화 대사에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진실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막 그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계속 거짓말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을 믿고 싶어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생의 불편한 진실들, 또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현실들, 고통들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잘못들도 볼 수 있어요. 동시에 긍정적인 면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의 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요. 그러나 때로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한쪽 눈을 감고 한쪽 눈으로만 보는 연습을 해야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러한 시대에 또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요, 절망보다는 희망을 봐야 하고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면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통과 문제들을 받아들이되 그것을 승화시킬 때 우리가 창조적인 힘을 갖게 된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단점을 보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리고 뭔가 지적해 주고 싶어 하고 비난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세상 어디를 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연약함과 단점보다는, 부정적인 면보다는 그의 가능성과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이 말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씀 보면은요, 세상에서 가장 진취적이고 도전 정신을 일깨워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진취적이고 도전 정신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 안에서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제를 해결해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고백을 한 사도 바울은요, 역사상 인생을 가장 충만하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의 비결, 그리고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2023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죠. 사실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죽음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삶이 자기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그가 죽을 때까지 그런 표대를 향한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표대를 향한 경주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을 정할 때 표대를 향한 경주로 처음에 정했다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목적을 위해 살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좀 더 이렇게 바꿨는데요. 예.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냐면 표대를 향한 삶, 네,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그것이 위대한 삶의 비결이고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대는 목적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냐면 목적을 위해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예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이 목적을 위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더 큰 그러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면서 역사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목적 없이 행하시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에는요, 목적이 담겨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목적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죠. 다르게 말해서 성경은 목적에 대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이 뭘까를 알고자 한다면 성경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인간이 목적을 위해 살도록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항상 목적이 중요하죠. 목적만이 우리 인간에게 참된 동기를 부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의미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궁금해하는 그런 실존적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질문해요.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지금 왜 이걸 해야 되지? 학생들은요,
끊임없이 질문해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 거죠?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궁극적인 목적이 궁금한 거예요. 내가 왜 정말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고생하면서 공부를 해야 하지? 우리 아이들이 엄마에게 물어볼까? 나는 왜 태어났지? 끊임없이 사실 궁금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정말 누구인지. 사실 이러한 모든 질문들이요, 목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왜 학교를 다녀야 하지? 내가 왜 일을 해야 하지? 어른들은 굉장히 쉽게 대답해요. 네가 공부 열심히 해야 좋은 대학 가지. 좋은 대학 가면 뭐 하죠? 네가 좋은 대학 가야 좋은 직장 취업하지. 그럼 좋은 직장 취업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돈을 벌지. 돈을 벌고 네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지. 결혼하면 그게 왜 결혼을 하는 건데요? 그래야 애를 낳고 뭐 행복하게 사는 거지. 그런데요, 그게 전혀 답도 되지 않을 뿐더러 동기부여가 안 돼요. 그런 거라면은 별로 뭐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야. 인간은요, 정말 이 목적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알지 못할 때 너무 큰 고통을 받아요. 뿌리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해외로 입양 간 그러한 사람들이 평생 고통을 받아요.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뭔가? 나의 뿌리가 무엇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버림받기 위해 태어났는가? 끊임없이요. 고통을 받아요.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그러한 참된 그러한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방황해요. 젊은이들도 그렇고요. 청소년들도 그렇고 방황하는 거예요. 왜 방황해요? 목적을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세상의 그 참된 목적을 말해주지 못하니까, 알려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그리고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사람뿐이겠습니까? 인간이 만들거나 창조해낸 그 모든 것에는요,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이 책상,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 이 노트북, 이런 모니터, 이러한 것들이요, 다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목적을 따라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생산되고 또한 이렇게 향유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요,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목적을 위해 살 때만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인생의 참된 목적을 찾고 있는데, 성경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그러한 목적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발견하게 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아요.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요,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도보다, 우리가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올바른 목적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우선 순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요, 사실은 뭔가를 집어넣으려고, 학생들에게 주입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의 그런 교육 시스템인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좋죠. 사유할 수 있는, 책을 보면서 인생에 대해서요, 깊어져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은, 그렇게 어떤 철학과 그런 생각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실은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사춘기의 방황은요, 정당한 것입니다. 왜냐면 그런 방황이
막 그거 찾기 위한 몸부림이거든요. 너무 막 힘들어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표출되는 것인데요. 어쨌든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먼저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둘째로는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이 하나님 나라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라는 궁극적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한 가지 열망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위대해지기를 원해요. 위대해지기를 원해요.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사람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야.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 안에 위대함을 향한 열망이 다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열등감 때문에 우리 자신의 현실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못해서 그렇지, 사실 우리 모두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인들의 전기를 읽고요,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꿈꿉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길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위대한 목적에 헌신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 목적을 위해 사느냐에 의해서 그의 삶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가 유명하든지 무명하든지 상관없이요. 예를 들면 이육사 선생님,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이육사를 다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육사가 뭐 대단한 성취를 한 게 아니에요. 뭐 이건희 씨 같은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큰 성취를 이룬 게 아니에요. 그냥 시 몇 편 쓰고 죽었습니다. 감옥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병들어 죽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를 우러러보고 그의 시를 사랑하고 그를 통해서 민족 정신을 일깨웁니까? 그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평생을 꿈꾸며 고난받다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삶의 목적이 일반 사람들보다 컸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위대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드는 겁니다만은, 뭐 재벌 총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부 뭐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감을 갖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육사와 같은 분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목적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산 사람은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 관점은 한 가지예요. 무엇을 위해 사느냐, 네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그의 삶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그러한 사실이죠.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는지 잘 알죠. 그는 예수님 이후 한 인간으로서 최고의 성취를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이토록 위대한 삶으로 이끌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목적. 역사 이래로 성경이 제시하는 가장 위대한 목적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란 무엇인가? 그냥 천국 가는 것인가? 그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뭐 전도나 선교 활동과 같은 종교적인 일을 하는 것인가? 이렇게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앞에 나온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다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만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만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우리가 그 세 가지,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영토, 국민, 주권. 그런데요, 영토와 백성이 있어도 나라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요. 주권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나라는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는요, 교회에 이렇게 가두어지지 않아요. 교회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있는 모든 곳에 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요, 종교의 영역에 묶어두거나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에는요, 7가지 영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구성하는 7가지 영역인데요. 우리가 하나의 나라라고 말할 때 이 7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네. 정치, 경제, 교육, 가정, 종교, 매스미디어, 문화예술의 그 영역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영역들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하는 것이에요. 만약 종교의 나라에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나머지 6개 영역은요, 사탄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7개의 영역 모두의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할 때만 이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이 종교의 영역에만 있는 것이죠. 종교 이외에 나머지 6개의 영역은요, 점점 종교인들에 대해서 문호를 닫고 있어요. 사실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원래부터 이 각각의 영역이 독립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직장에 가려면은 아주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돼요. 뭐 명찰도 차야 되고요. 누군가 초청해서 아주 허용된 그 짧은 시간만 머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영역으로 언제든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영역 속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만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하나님 나라의 전권 대사입니다. 전권을 위임받은 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또한 위대한 목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나의 나라를 주님께 바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우리가 알지만 그는 이전에 자신의 아집과 신념을 위해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도 핍박하고 예수님도 핍박했었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살던 삶을 바꿔서 주님을 위해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죠. 자신의 나라를 주님의 나라로 바꾸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모두는요 다 나의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나라의 의미가 다스림, 통치의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내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의 나라를 갖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요, 자기 나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세계 속에서는요, 인형도 살아있어요.
사물들도 막 살아 움직여요. 네, 그래서 막 대화도 나누고요. 그렇잖아요. 네. 인간이 의지를 사용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그리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모든 영역이요, 나의 나라예요. 네. 나의 마음에서부터 나의 가정에도 나의 직장에도요, 나의 나라가 있어요. 내가 결정하고 통제하고 내가 지배하는 그러한 나만의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고대의 노예조차도 자기만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지배자와 왕이었던 거죠. 노예조차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나의 나라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그 보좌를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형리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 내가 인생의 그 주인의 의자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 의자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께 그 의자를 내어드리는 거잖아요. 보좌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왕좌를요. 그렇게 할 때 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의 진정한 의미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좀 혼동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꾼다고 해서 나의 나라의 왕에서 노예로 그 신분이 하락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왕이 그 노예로 이렇게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공동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예.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공동 통치자로서 다스릴 때 주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다스려야 합니다. 적극적으로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무정부 상태와 같은 그러한 혼란이 조성될 뿐이겠죠. 예. 그래서 나 개인의 내면 생활로부터 그리고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과 사회생활에 이르기까지 나의 나라를 주님께 바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나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해야 할까요? 네,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을 개종시켜야 할까요? 아닙니다. 네,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다음 일이고요. 어쩌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할 일이고, 우리는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일상적인 사람이 되려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직장에서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가정에서 좋은 가족의 일원으로서 나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모두는 가정과 직장이라는 두 개의 영적 전쟁터를 가지고 있어요. 이 가정과 직장이라는 이 두 개의 전쟁터에서 동시에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좋은 신앙인이면서 좋은 아빠와 엄마이면서 좋은 직장인 되어야 하죠. 물론 이게 쉽지는 않죠. 그렇죠? 우리 다 경험해 보잖아요. 그러나 도전이 없는 과업이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전이 있기에 우리가 해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목적, 하나님 나라를 나의 삶의 그 모든 영역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정말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이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엄마 아빠 돼야 되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다른 동료들에게 모델로 삼고 싶은 그런 이상적인 직장인이 될 수 있도록 어쨌든 노력해야 됩니다. 가정이 중요합니까? 직장이 중요합니까? 정말 바보 같은 질문이거든요. 사실은 직장인들이라면은 둘 중 어느 하나도 사실 포기하지는 못해요. 그렇죠?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거든요. 나머지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둘 다 소중히 여기고 둘 다 열심히 해야죠. 그 어떻게 양자택일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양자택일 해야만 한다면 당연히 가정을 선택하지만 그러나 또 양자택일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 우리는 가정과 직장에 천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천국은 뭐예요? 성령 안에서 정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면 천국이 만들어져요, 그냥. 막 성실하게만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서 성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천국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 살면은요. 그런데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 속에 지옥을 만들면서 살아요. 미움과 다툼과 그러한 분열과 시기와 이러한 증오를 통해서요, 깨어진 관계들을 통해서요, 지옥을 만들면서 살아요. 원수를 만들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건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정말 나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뭔가 의미를 찾고 그럴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천국을 선사할 수 있는. 그것이 뭐 꼭 복음을 전하고 막 교회 나오라고 막 강요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닐수록 좋죠. 사실은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천국을 줄 수 있는 사람이요. 사실은 그래서요, 이렇게 천국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죽어서도 천국 가는 것이죠. 근데 자꾸 지옥을 살고 지옥을 선택하고 지옥을 만들면서 다른 사람의 지옥이 되면서 산다면 그 사람이 천국 가서 적응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천국을 뛰쳐나올 것 같아요.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그 책에서도 사실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근데 천국에 적응을 못해서 다시 지옥 가는 그런 열차를 타고 지옥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천국을 우리가 건설해 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당신은 당신 생각보다 위대합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결론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죠. 이들은요, 가장 작은 영적 난쟁이들이에요. 그리고 점점 작은 존재가 되어가요. 이기심에 의해서 스스로 자신을 먹어갑니다. 그런데요, 이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은요, 가족을 위해 삽니다. 내 자녀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 나의 가족이 좀 더 부유하고 더 이렇게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그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이들보다 더 큰 이들은요, 더 큰 목적을 위해 삽니다. 대규모 조직이나 사회를 위해서, 또한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 정말 훌륭한 많은 위인들이 그러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줬고요, 또한 그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들은 역사에 기록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훌륭한 사람으로 존경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요, 더 위대한 목적을 우리에게 말해요. 그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역사 이래로 가장 위대한 목적이에요. 가장 큰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의 일상생활에 최선을 다하면서
동시에 이 목적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 살 때 비로소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해 참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 살 때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진정으로 헌신하면서 살 수 있게 돼요. 참으로요. 왜냐면은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왜곡된 사랑을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굉장히 왜곡된 방식으로 사랑해서 오히려 망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살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을 참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또요, 나의 직장과 사회를 위해서도 살아가게 돼요. 나라를 위해서도. 예.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은 그러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고 나의 작은 생활 속에 작은 천국을 건설해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우리 직장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직장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좋은 직장인 되세요. 좋은 사람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우선순위입니다. 좋은 사람 되면은요, 그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가요. 그리고 가정주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돌보며 또 사회적인 관계를 이루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짧게 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 세상에 천국을 선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나의 삶의 영역 속에 천국을 건설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 나의 나라를 주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공동 통치자가 되어 나의 나라를 주님과 함께 통치해 나가기 원합니다.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라를 주님의 나라로 바꾸며 나의 나라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님과 함께 공동 통치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영역에 세워가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이곳에 계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힘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